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하여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구원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도에 하셔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도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맡겨주신 직분이 소중하건만 세상 일에 얽매여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야 했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방탕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직분이 속중하건만 세상 일에 얽매여 충성을 다하지 못했고 하나님 인정하셔 기뻐하시는 이런 길을 걸어야 했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 방탕하며 교만하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고백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흔들자
목마른 자는 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역사의 중환자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무더위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있는 8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느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와 하느님께 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8월 15일은 이민족이 강복한 8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80년 전 이민족은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방 당시 기독교인의 수가 0.5%에 불과한 미미한 복음률을 국민의 20%가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에 세워진 많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지혜를 주사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산적인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시옵고 젊은이들의 꿈을 잃지 않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가로막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옵고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게 은혜 주시옵소서. 70년 동안 수의동교회를 지켜주신 하느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70년 기념 행사를 하느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100주년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의동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사회에 잘 실천함으로써 구원의 방주로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느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하느님이 위로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가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성재 임 목사님께 함께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사님께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고 교구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도 함께 하사 찬양을 통하여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사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란 예배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다양한 답을 제시할 수 있으실 텐데 다 같이 수긍할 수 있는 답 몇 가지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좋은 교회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제1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교회는 화평한 교회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없고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생각, 다양한 바람, 다양한 요구가 늘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잘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품기 위해 애써야만 교회가 화목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결국 교회는 쉽게 다툼과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급기야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화평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에 비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살아라.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세상에 비친 교회이며 좋은 교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교회를 뽑으라면 과연 어떤 교회를 성도님들이 말할까요? 이 질문에는 큰 이견 없이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된 최초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교회는 초대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다양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예배와 관련된 부분만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전반부를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무엇을 했을까요? 47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만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이른 아침 시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온 힘을 다해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배에 대한 열정이 폭발했습니다.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의 제1목적이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배에 오는 것이 기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어렵고 별 감흥 없이 교회에 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목사님께서 영성 수련회 집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며 우리의 예배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것인지라 잠시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며 그 이유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셔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큰 관심으로 돌봐주시니 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소유와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과 영혼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기 원합니다. 자꾸 무엇인가 받을 것을 생각하며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자신의 생각과 부합되는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 좋다라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 무엇인가 받지 못하면 예배가 별로라고 불평합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예배, 헛된 예배를 드리는 전형적인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십니다. 힘과 위로와 용기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예배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거부터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경솔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 경솔한 행동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구약의 예배를 경솔히 여겼습니다. 늘 드리는 것이니 판에 박힌 의식처럼 생각했고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마저 병들고 눈먼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무엇이라고 꾸짖었을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어찌 이런 것을 나에게 바치느냐? 내가 너희 손으로 바친 것을 과연 받겠느냐?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며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오는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경솔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까? 대충대충 하는 마음 자세로 예배에 오지는 않는지, 인색함과 억지로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예배를 헛된 예배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가지고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내용입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너희의 예배를 내가 어찌 받겠느냐? 너희의 예배는 헛되다.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는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이지만 마음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후에 가지고 있는 약속, 점심, 가서 해야 할 일 등으로 마음이 딴 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나에 관한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필요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단지 몸만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그렇게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는 마지막 이유는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시는 대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근본적으로 갈라 놓습니다. 죄가 가득한 채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선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이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무엇인가 막힌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내가 혹시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가? 잘못된 행동은 없었는가? 잘못한 말은 없었는가? 내가 지금 교만한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나는 잘못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위해 예배 10분 전에 오신답니다. 예배 전 미리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참 좋은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근거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배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고 완고합니다. 잘못하고도 잘못한지도 모르고 알면서도 잘못을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겸손해지기 참 어려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우리의 완고함, 죄악됨,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완고함, 악함,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지배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여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며 기도할까요? 성령의 임재를 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악되고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고 대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늘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풀어 설명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칭송을 받고 예수께서 영광 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만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서 다소 예민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피하지 말고 직면해서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3일 사이에 수유동교회 비전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170명의 성도들께서 참여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청년부 13명, 3040 교구 21명, 5060 교구 70명, 시니어 교구 66명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답했을까요? 매우 만족한다 25.9%, 약간 만족한다 60.6%, 약간 불만족 12.4%, 매우 불만족 1.2%입니다. 노력해야 할 것이 참 많아 보입니다. 60.6%의 약간 만족에서 이런 분들이 모두 매우 만족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매우 불만족인 1.2%의 응답자들께서 그래도 약간 만족까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예배와 관련된 몇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더 말씀드리면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질문에 관한 결과입니다. 매우 만족한다 47.1%, 약간 만족한다 47.6%, 약간 불만족 1.8%, 매우 불만족 3.5%입니다. 역시 노력해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약간 만족하시는 분들이 매우 만족하는 쪽으로 올라가도록, 또 매우 불만족인 분들이 약간 만족하는 것까지 올라가도록 노력할 필요를 앞의 경우와 유사하게 발견합니다. 수유동 교회가 앞으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위로 꼽은 것은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답이었습니다. 2위로는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교회, 그리고 공동 3위로는 기도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 다음 세대 교육을 잘하는 교회를 뽑아주셨습니다. 예배와 관련해 예민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수유동 교회 예배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정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다른 답을 주시겠지만 예배와 관련해 하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성도님께서 설문조사에도 쓰셨지만 저에게 직접 와서 말씀하셔서 바로 실행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을 건데, 이분의 바람은 예배 마지막 축도가 끝나면 그때 본당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분 말씀에 제가 수긍이 되었고, 이 부분은 또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이기에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유동교회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론 핵심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예배당 음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교회에서 참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찬양대 마이크 4개, 앞에 보시는 모니터 4개, 찬양팀 마이크 12개, 마이크선 12개 등 많은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며 여러분께서 예배를 좀 더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음향 간사님도 좀 더 전문적인 분으로 모셔와 지금은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수유동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관련해 여러분께 직접적인 협조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드리기 딱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딱 좋은 위치 있는데, 찬양대 대원으로 지원해 주실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배의 은혜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일부 아멘 찬양대에는 테너가 3분, 소프라노 2분이 필요하다고 하고, 3부 할렐루야 찬양대에는 테너 3분, 베이스 3분이 필요하답니다. 자격 요건은 노래방에서 마이크 한 번 잡고 노래를 해본 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귀하게 헌신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유동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 바랍니다. 수유동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늘 참된 예배가 되도록 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교회대로, 저는 저대로, 부교역자는 부교역자대로,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함께 노력한다면 수유동 교회 예배는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곳 척박한 땅에 수유동 교회를 세우시고 70년의 긴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유동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수유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결한 마음, 정직의 영을 회복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여전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처음 해보는 거라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여러분들도 상당히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결코 요동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들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마을 모임이 9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주 전 8월 31일에 섬김이 지킴이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마을 모임 시연의 시간을 가질 텐데 섬김이 지킴이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9월 7일 마을 모임 개강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날부터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15분 정도 늦어집니다. 2시 45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까지 마을 모임이 진행됩니다. 마을 모임 종강하는 11월 30일에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마을별로 친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름 수련회 결산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교사 연합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사여전도의 특성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에 보통 때 느끼지 못했던 귀한 이렇게 생기가 도는 것 같아서 좀 당황하셨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네,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이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재정부 기금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종훈 집사님께서 재정부 담당자로 임명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조효녀 성도님 그리고 여은혜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수유동교에서 귀한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를 위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